할렐루야. 11월 8일 화요일입니다. 창세기 말씀 44장 1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길었는데 유다가 간절히 요셉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동생의 생명을 구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정을 하는 그런 대목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38장 묵상을 통해서 유다가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존경스러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히 유다 지파 사람들이 떠받드는 그런 모습이 결코 아니다. 좋게 말해서 평범한 인간이었고 어떻게 보면 평균만도 못한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유다를 우리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이죠.
무엇이 이렇게 상황을 급 발전시켰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37장에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면서 채색 옷을 입혀주고 요셉의 말만 들어주고, 요셉은 자기 꿈 이야기를 하고 형들이 불평하는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야곱의 집안에 샬롬이 깨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어쩌면 그렇게 샬롬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가족들 간에 원만하게 대화를 나누고 공동 운명체로서 서로 돕고 서로 지켜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박살나버린 것이죠. 가족들 보면 불편하고 가족들 얼굴 보면 기분 나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가 부친과 형제들을 떠나 거의 20년 이상 따로 나와서 살았던 것도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넘도록 요셉의 일로,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아먹은 그 일로 가정의 샬롬은 여전히 깨져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지금 너무나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애굽뿐 아니라 그 주변 모든 나라에 감당할 수 없는 기근이 닥쳤습니다. 비가 오지 않고 밭을 갈거나 씨를 뿌릴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 그저 앉아서 굶어 죽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절대적인 상황이 그들 모두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긁어 모아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더라.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은 양식을 구해가지고 나온다더라. 물론 애굽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애굽에 살고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도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실 일을 꿈으로 애굽 왕 바로에게 먼저 보여주셨고, 그 의미를 요셉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으며, 바로와 또 주변 신하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아직은 그 신분이 죄수지만 요셉을 그 나라에서 가장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로 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으랴 하면서 요셉을 애굽 전국의 총리로 세우고, 바로 요셉의 지혜와 성실함으로 7년 대풍년 때 착실하게 곡식을 비축해 두어서 이제 7년 대흉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줄 뿐 아니라 주변국 백성들이 양식을 구하러 올 때에도 넉넉히 팔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구도가 조성이 되고 나니까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아들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요셉에 대한 기억은 까맣게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가면 요셉이 있을지 몰라. 야, 요셉 만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양식값이 올라서 걱정이다. 요셉에 가면 양식을 구할 수 있다던데 과연 그 애굽에 내려가면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것인가? 너도 나도 양식을 구하러 내려가는데 혹시 우리 몫이 없이 떨어진 것은 아닌가? 이제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내려가고 있었겠죠.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관리의 옷을 입고 있고, 양식을 사러 온 가나안 촌부들은 감히 고개를 들고 그 얼굴을 자세히 살펴볼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힐끔힐끔 보았겠죠. 그러나 요셉은 이미 애굽 관리의 의복과 우리가 잘 아는 애굽 사람으로서 얼굴에 화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흘끔 본 것으로는 그가 자기 동생인지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2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간 상태였기 때문에
더더욱 서로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알아보았습니다. 요셉에게는 거꾸로 어떻게 알아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과 입장이 다르죠. 그들은 엎드려서 고개를 들고 애굽의 최고 관리를 쳐다볼 수 없는 입장이지만 요셉은 그들을 구석구석 뜯어볼 수 있었습니다. 한동안 부르지 않았던 형들의 이름이 차례대로 떠오르며 형들이 왔구나. 그러면서 20여 년 전에 자신들이 형에게 말해주었던 꿈이 떠올랐습니다. 아, 그때 그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한동안 잊고 지냈는데 20년이 넘었는데 선명하게 그 꿈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는 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르는 체하고 오히려 그들이 정탐꾼이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과거에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정말로 잊어버렸느냐? 자신들이 과거에 저지른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느냐? 그 일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느냐? 그 일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느냐? 뭔가 달라졌느냐? 성장했느냐? 성숙했느냐? 변화됐느냐? 그런 것들을 요셉이 보고 싶어 했고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 그들을 정탐꾼으로 추궁하고 옥에 가둔다고 하자 그들이 자기들끼리 옥신각신 다툽니다. 다투는데 화가 나서 다투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불상사를 당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20년 전에 저지를 수 없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한 사실을 다 알고 그 벌을 오늘 우리들에게 내리는 것 같다. 그러게 내가 그 아이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가 생명의 고통을 호소했는데도 우리가 모른 척하고 그 옆에서 밥 먹고 그를 내다 판 돈을 나눠 가지지 않았느냐? 그런 과거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진심으로 후회하는 형들의 모습을 요셉이 들었습니다. 요셉이 그들과 이야기를 할 때 통역을 중간에 세워서 그들은 설마 요셉이 자신들의 말을 알아들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요셉은 그 말들을 다 알아들었습니다. 순간 울컥해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요셉은 급히 자리를 피해서 울고 얼굴을 씻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옥에 가두었죠. 그리고서는 한 사람만 3일 후에 한 사람만 남겨놓고 부친에게 보냈습니다. 오늘 이제 유다를 통해서 그때 있었던 일들을 다 이제 회고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갔더니 왜 시므온이 보이질 않느냐? 애굽에 갔더니 관리가 한 명 있는데 그는 매우 엄하고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정탐꾼으로 몰아서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고 확실한 사람입니다라고 증명하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막내 동생이 있는데 그 아이를 데려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에게 와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양식을 살 수도 없을 것이다. 시므온을 되찾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안 된다. 베냐민은 그래도 보내줄 수 없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들이 다시 떨어졌을 때 야곱은 다시 아들들에게 양식을 구해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때 유다가 아버지 베냐민과 같이 가라고 하시면 갈게요. 근데 베냐민 없이 내려가면요 어차피 양식 못 사요. 저희 못 내려가요. 오히려 다 잡혀 죽어요. 너희들은 어찌하여 너희에게 다른 동생이 있다는 말을 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그가 우리를 추궁해서 묻느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가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예물과 돈과 베냐민까지 챙겨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이 잘 풀리는 줄 알았습니다. 자신들을 총리가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거기서 융숭하게 연회를 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하, 지난번에 정탐꾼으로 추궁한 것에 대해서 조금 지나쳤으니
이렇게 사과하는 의미에서, 화해하자는 의미에서 연회를 베푸는 거구나. 뭐 어쩌면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맛있는 음식 잘 먹고 하루 자고 다음날 아침 이제 양식도 얻었고 시므온도 되찾았고 베냐민도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만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발견됩니다. 그들은 옷을 찢고 다시 요셉의 집으로 돌아가죠. 요셉은 관청으로 나가지 않고 자기 집에서 기다립니다. 이미 그들이 돌아올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멀찍이서 요셉이 무섭고 냉철한 재판관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요셉의 형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떨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더 이상 변명거리도 없습니다.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변명할 것이며 자신들이 확실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또 데려올 수 있는 다른 동생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요셉이 주도권을 가지고 한마디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아량을 베풀었거늘 너희들이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나는 애굽의 최고 관리로서 점 잘 치는 사람이라는 걸 모르느냐? 너희들이 훔쳐간 걸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이렇게 추궁을 합니다. 형제들 중에 르우벤도 있었고 레위도 있었지만 유다가 모든 형제를 대표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은잔이 발견되었으니 우리는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은잔을 훔쳐간 그 사람만 나의 종이 될 것이다. 나머지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에게로 돌아 올라가라. 이야, 요셉이 최고 권력자가 우기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요셉의 형들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나요? 베냐민을 두고 시므온과 양식을 가지고 올라가야 되나요? 베냐민을 버리고 꼬리를 자르고 몸통을 살릴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왠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을 버리고 자신들만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 모두는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 자신의 옷을 찢었고 요셉의 청지기가 돌아가도 좋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냐민과 함께 요셉의 집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 요셉의 형들은 침묵하고 있었고 그때 다시 한번 유다가 나섭니다. 땅바닥에 엎드린 채로 무릎으로 엉금엉금 기어서 요셉을 향해 조금 더 가까이 나와서 어렵게 입을 열기 시작을 합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말씀만 당신의 귀에 들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당신은 바로와 같은 분이라서 저희가 두렵습니다. 한 번만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유다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나이가 이미 많아서 노인입니다. 그분에게는 노년에 얻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저 베냐민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나에게 아들 둘을 남겨주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죽었다. 악한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 이제 나에게 남은 아이는 이 베냐민밖에 없는데 이 베냐민마저 문제가 생긴다면 나는 살 이유가 없다. 그렇게 된다면 너희들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울며 수월에 내려가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요셉은 알았겠죠. 아, 우리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짐승에게 찢겨 죽은 걸로 알고 있구나.
급하게 상인들에게 끌려가서 애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자신의 소식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몰랐을 텐데 이때 처음 알은 것이죠. 아버지가 나를 많이 사랑하셨구나. 아버지가 나를 많이 그리워하셨구나. 그리고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내 동생 베냐민을 사랑해 주셨구나. 유다의 말은 계속 이어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저 아이의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를 당신의 종으로 남겨놓고 우리끼리 내려간다면 우리 아버지가 충격을 받아서 돌아가실 텐데 우리는 차마 그 모습을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20년 전에도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일을 또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미 이번에 양식을 사러 오기 전에 저희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안전하게 아버지에게로 다시 데리고 돌아오겠습니다. 만약에 불상사가 생긴다면 저는 평생 아버지에게 죄짐을 짓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저희 아버지에게 제 목숨을 걸고 담보를 하고 내려왔으니 그 아이는 저희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에게 보내시고 제가 남아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유다가 간절히 요셉에게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유다는 나이가 벌써 거의 60 이상 된 노예로서 어떤 값어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노예로서 값어치가 많이 떨어져요. 근데 베냐민은 이제 20대 중후반이에요. 젊고 잘생겼고 힘도 좋고 똑똑하고 아주 노예로서 오랫동안 부려먹을 수 있는 상품 가치가 아주 높습니다. 그렇게 좋은 상품을 저렇게 쓸모없는 상품으로 바꿔달라고 하는데 누가 바꿔줍니까? 그러나 자기 아버지의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요셉에게 사정을 하는 것이죠. 이야기를 통해서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죽는다면 그 책임은 원래는 요셉의 형들의 책임인데 그런데 이 책임이 요셉의 책임으로 넘어갑니다. 당신이 무리하게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셨고 당신이 무리하게 베냐민을 종으로 삼으려 하시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죽는 겁니다. 당신은 생명을 보존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 아니었습니까? 생명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남아서 당신에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할 테니 제발 한 번만 더 아량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그 유다의 말을 들은 요셉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물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내일 묵상을 할 텐데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무엇이냐? 우리가 지역 공동체, 민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 혈연 공동체,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요즘 유행처럼 공동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그 공동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공동체는 공동 운명체를 말하는 겁니다. 공동 운명체입니다. 지금 잘못은 베냐민이 했어요. 물론 누명을 쓴 거지만 잘못은 베냐민이 했어요. 그럼 베냐민만 잡혀가고 나머지는 집에 가도 됩니다. 요셉의 청지기도 그렇게 말을 했고 요셉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요셉의 청지기 그리고 요셉의 말은 뭡니까? 개인 책임이다. 개인이 잘하면 개인이 상을 받는 것이고 개인이 잘못하면 개인이 처벌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가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 책임주의입니다. 개인 책임주의. 그 개인의 잘못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무척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개인 책임주의가 아닙니다. 공동 책임주의입니다. 잘못은 베냐민이 저질렀지만 우리 모두 웃을 짓습니다. 우리 모두 가던 길을 멈추고 베냐민과 함께 요셉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잘못은 베냐민이 했지만 다른 형들도 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잘못은 베냐민이 했지만 노예는 자신들이 하겠답니다. 왜? 우린 다 하나니까. 예전처럼 한 명을 버려놓고 꼬리를 자르고 몸통만 살리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도 양보, 나도 희생해서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 운명체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과거엔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전혀 공동 운명체가 아니죠. 요셉은 형들의 일을 고자질하고 형들은 말을 편안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 미워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공동체성이 회복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심지어 자기가 희생해서라도 전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소속되어 있는 가족 공동체부터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공동체다운 모습을 보이며 살고 있습니까? 그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 흉보고 욕하고 그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고 그래서 그 사람을 끊어내면 나머지 사람들이 행복해집니까? 한 사람이 누명을 쓰고 잘려나가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00마리 양의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괜찮아요. 99마리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한 마리를 포기하고 찾으러 나가지 않으면 남겨져 있는 99마리의 양들은 마음이 편안할 것 같습니까? 이 다음번에 내 발이 함정에 빠지면 아무도 나를 찾으러 오지 않겠구나. 극도의 불안감, 서로를 믿지 못하고 그 99마리는 순식간에 흩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한 명을 잃어버렸을 때 목자가 99명이 내가 그 한 명을 찾으러 가야 되니까 움직이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하면 그 99마리 양은 우리 목자는 내가 함정에 빠지면 반드시 찾으러 오겠구나. 우리 목자가 나를 찾으러 올 때 내 친구들은 얌전히 기다리면서 내가 구출되어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겠구나. 그런 믿음과 안정감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아름다운 일만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죠. 어떤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총대를 매게 해서 그 사람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희생시키고 곤욕을 치르게 만들고 그래서 그 나머지 사람들은 면죄비를 얻는 그런 방법으로 일을 처리한다면 그 교회에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으며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쓰셨던 방법을 써야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온 교인이 나설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 구성원 중에 반드시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바르고 예수님을 본받고 날마다 닮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평범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의미하게 나 혼자 외톨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서로 양보하며 서로 희생하며 모두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